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는 연한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성령 해방죄란 구체적으로 무슨 죄인가 라는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당신이 교회 마당을 밟으면서 성령 해방죄라는 말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자신이 재림이었으나 이긴 자,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이단 교주들이 자신의 주장을 비난하고 폄훼하는 이들에게 성령 해방죄라고 덮어씌우며 겁박을 주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단 교주들만 이 말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죠. 성경에도 없는 신비한 현상을 가리켜 성령의 역사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곧잘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성령춤이나 방언찬송, 성령춤이라고 소리를 지르며 웃으면서 뒤로 자빠지고 혹은 손바닥에 금가루가 떨어지고 아말감이 금리빨로 변하는 현상 혹은 손이 떨리는 현상을 임파테이션이라고 하며 성령의 역사로 주장하는 이들에게 제가 성경에도 없는 신비한 현상을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귀신의 조화라고 주장하니까 성령의 역사를 해방한다면서 저를 공격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성령 해방죄에 대해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멀고 벙어리 된 사람을 고쳐주자 당시 유대교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비난하자 하신 말씀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일반 백성들과 달리 당시 성경이었던 구약 성경을 암송하여 가르치며 성경에 해박한 사람들이었죠. 그러므로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에 대해 해박하게 잘 알고 있었던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가득 찼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이적들을 사탄의 능력이라 하면서 예수님을 아예 사탄이라고 부르는 극악무도한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만약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도 무지한 일반 백성이 이런 말을 했다면 용서받았겠죠.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그런 죄를 저질렀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성경에 해박하여 그리스도에 대해 잘 알고 있었지만 미혹경이 넣어준 질투와 시기에 눈이 멀어 예수님을 사탄이라고 불렀으니 용서가 되지 않는 그런 죄악을 범하였음이 틀림없죠. 그렇다면 이단 교주들이 말하는 것은 일구의 가치가 없을 것이며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이 주장하듯이 성경에서 기록한 대로 하나님의 뜻이나 예수의 명령, 성령이 말씀하신 것을 입에 위반하는 죄들의 성령 해방죄가 성립될 수 없겠죠. 이는 죄다 무지 어리석음에서 비롯된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현대 교인들에게는 용서받을 수 없는 성령 해방죄에 해당되는 그런 죄가 없을까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나온지라 예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신 내용을 말하고 있죠. 말하자면 주님께서 차후에 초대교회를 이끌어 나갈 12사도를 세우시기 위해 12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목적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목적은 세 가지입니다. 먼저 자신과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함이고, 둘째는 복음을 전파하여 영혼구원 사역을 하시기 위함이고, 셋째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를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이었고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은 12사도들과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나 예수님은 12제자들에게 가장 원했던 것은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12제자들을 부르신 가장 큰 목적은 사역을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 있고 싶어서였다는 게 놀랍지 않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손을 빌려 사역을 하실 만큼 부족함이나 필요를 느끼셨을 리가 없습니다. 스스로 하실 수 있으셨지만 제자들과 함께 이 사역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싶어 하셨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가장 으뜸되는 목적이 자신과 함께 있고 싶어서 했다는 사실을
우리네 교회가 이를 망각하고 있다는 것이 놀랍기만 하죠. 그래서 이참에 다른 성경 구절을 찾아 예수님의 손을 알아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이죠.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시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이죠. 우리를 향한 예수의 마음을 가장 잘 나타내는 구절이 바로 그 유명한 유액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 안에 거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며 그래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꾸로 자신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잘라내어 불에 태워버리겠다고 경고하고 계시죠. 말하자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 사항의 셈입니다. 바울도 이와 같이 예수님의 마음을 콕 집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항상 같이 있으면서 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하신다고 말이죠. 그러나 기이하게도 현대교회는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제쳐놓고 예배의식을 드리며 교회 봉사 등의 희생적인 신앙행위를 하는 것에 파김치가 되게 하고 있으니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 이유는 미호경이 교회 지도자의 머리에 타고 앉아 자신의 생각을 넣어줘 속이는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미호경은 목사들과 교인들을 속여서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며 동행하는 것에서 관심을 벗어나게 하고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신앙행위라는 것으로 자기의와 자기만족을 하는 종교적인 신앙인을 만드는 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인들은 여전히 자신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자신 안에 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이처럼 현대교회 목사들과 교인들이 저지르는 최악의 죄는 창조주의자 주인이신 하나님을 찾지도 부르지도 않고 마음에 두기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손에는 하나님의 뜻을 세세하게 밝힌 성경이 주어졌고 100년이 가까운 인간의 수명 동안 하나님은 피조물이자 백성인 우리가 찾아오기를 학수고대하며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은 말할 것도 없이 교회 마당을 밟고 있는 교인들조차 주인이신 하나님을 찾고 만날 생각이 없으니 심판날의 지옥의 형벌을 어떻게 피하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면서도 이를 경멸하고 업신여기며 하나님을 찾지도 만나려 하지도 않은 현대교회 목사들과 교인들이 용서받을 수 없는 성령 해방죄를 짓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